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그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린 이 부자였고요, 또 아내와 10 자식들을 둔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욥을 두고 이제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이 하늘 궁정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있는 자인지를 막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이 타락한 천사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논리는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신 소유물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나의 이 필요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선물들을 더 사랑한다면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정확하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사탄은 이제 이 욥을 시험해 가지고 욥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물질의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비참해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 때 가장 비참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런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 이런 도발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약한 도전을 받아주십니다.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정말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는 이 자신의 몸에도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설령 재물이나 자녀나 육신의 건강과 같은 이 땅의 인간적인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신자 안에는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유로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사탄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반드시 자유에 기초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적인 어떤 무력 행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순결한 자들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죄를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자유로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살았던 헨리 스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헨리 스쿠글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안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자유로운 사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부터 자라나는 열매인 이 자유로운 사랑이란 뭘까요? 이 자유로운 사랑이란 뭐냐면,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주장하는 이 사탄의 이 논리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벌써 이제 2000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은요,
기술도 변하고 과학의 발견도 꽤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그 문명과 문화에도 엄청난 변화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문화들이나 양을 치는 이 유목민의 이야기, 또 이제 왕이 다스리는 전제, 어떤 군주 정치,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이 산업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인생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인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 난임의 문제와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많고요, 형제들 사이에 질투가 있었던 야곱의 가정처럼 2022년도에도 여전히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똑같은 두려움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이 2022년도에도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의 문제가 하나라도 사라졌어야 되는데 성경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인간 사이의 그 갈등과 또 질투와 죄와 이 불순종의 그 악순환의 고리 중에서 사라진 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다면서요, 법이 그렇게 좋아졌다면서요, 기술 문명이 대단히 진보를 이루었다면서요. 그런데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더 쉽게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의 시대보다는 총의 시대, 총의 시대보다는 핵미사일의 시대가 더 쉽게 사람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죠.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했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겼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더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 문화의 컨텐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요, 정말 오염된 하수처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정도로 너무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은 끔찍하게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끔찍하게도 변하지 않는 그 인류를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애초에 포기했어요. 저라면 이번 세계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세상을 그냥 확 벌써 지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을 겁니다.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분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우주와 이 인류를 끌어안고 가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들의 반응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당장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보상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그 반응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발적인 사랑,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실패하고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문명이 바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사랑의 성품과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살을 다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들도 이제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꾸벅꾸벅 졸면서 우리를 나름대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인자함 정도가 아니고,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집주인의 배려가 아니고, 소멸하는 불처럼, 세상을 창조해낸 전능한 사랑처럼, 작품을 향한 화가의 신중한 사랑처럼, 자식을 향한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감정에 휘말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막 열정을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신학교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인데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갈비를 사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갈비를 하나도 못 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40밖에 안 된 이 친구가요, 이빨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틀니 낀 것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전혀 이렇게 고기를 못 씹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마침 그때 제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친구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 젊은데 이빨 치료하는데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라도 좀 이렇게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단박에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치료비로 1,000만 원 드리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 여자가 집안을 걷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빨을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말린다고, 엄마를 보호한다고 아빠가 던진 재떨이에 이빨을 맞아가지고 이 앞니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0년 넘게 그 깨진 이빨 가지고 살다가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야 그 깨진 이빨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그 아픔과 서러움을 아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오는 재떨이를 이빨로 막아내는 여잔데 그 성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독하겠어요. 반면에 저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린 양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그 독하고 무시무시한 아내의 성질을 받아내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부모님 싸움 말리다가 그 재떨이에 맞아 이빨이 깨지고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3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정말 여자로서는요
치명적인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그 고난과 서러움과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붙잡아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고난마저도 재료로 삼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수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요, 이 간수는요 옛날에 사약으로 쓰이던 독약입니다. 아무리 항우 장사 같은 사람도요 이 간수 한 사발만 마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런데 그 간수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두부를 만드는 데 쓰여요. 콩물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수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부 드실 때마다 매일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일까요? 두부를 많이 먹는 분들은 체내의 독이 그만큼 많이 쌓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부는요 그 자체로 아주 영양가 높은 건강 음식이에요. 간수는 독약이지만 간수가 조금 섞여가지고 만들어낸 그 두부는요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찾아온 고난이든 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독약과 같은 고난의 사건마저도 약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들어 가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이 리차드 기어라고 하는 신의 배우를 세계적인 탑 배우로 만들어준 사강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개봉된 꽤 오래된 영화예요. 그 영화에 이제 두 쌍의 젊은 연인이 등장하는데요, 잭과 시드는 해군 항공 사관학교 생도들이고요, 폴라와 리넷은 제주공장 여공들입니다. 이 제주공장 여공들은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노동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사관학교 그 생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건 그 마을 제주공장 여공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에 성공하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한 마을과 고단한 그 제주공장을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브라 윙거가 열연한 이 폴라라고 하는 여자는요 리차드 기어가 열연한 이 잭이라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리넷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드라고 하는 그 남자의 신분과 소유와 미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폴라에게 이 잭이라는 사람 자체가, 폴라에게는 이 잭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리넷의 이 사랑의 대상은요 시드가 아니라 시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장교 직분과 또 그의 보장된 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넷이라고 하는 여자는 행여라도 그 남자친구를 놓칠까봐 그 시드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해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시드가 사관학교 졸업을 2주 남겨놓고 사관학교를 자퇴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리넷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시드는 학교를 자퇴하고 결혼 반지를 사서 자신의 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리넷에게 가서 멋지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뻐하던 리넷이 사관학교를 자퇴했다는 시드의 말을 듣자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면서 그 청혼을 거절해요. 그러고는 자신은 임신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밝힌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이 시드라고 하는 남자는 사실 아무런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 시드가 소유하고 있던 사관생도라는 신분과 보장된 미래만을 보고 시드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에게서 그 사관생도라는 매력이 상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관생도가 아닌 시드는 더 이상 그녀의 로망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드는 이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그 일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멋진 장교복을 이제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제지 공장의 그 문을 활짝 열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물론 리차드 기어죠. 그리고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폴라를 번쩍 안아들고 그 어두컴컴한 제지 공장에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조카코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Up Where We Belong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찬찬히 흐릅니다. 그리고 조건과 배경,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떡고물에 관심을 가진 가짜 사랑은 그 상대방을 모독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배경이나 조건이나 신분이나 소유 등에 매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은 진정한 연합을 가져온다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 그 장면은요, 가슴을 떨리게 할 정도로 압권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가진 힘이나 신분, 그분이 가진 풍요를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선물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제지 공장 같은 어두움에 그냥 놔두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그분의 신부들을 예수님이 번쩍 안아가지고 하늘로 옮겨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리넷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 하나 없는 집안 사람이지만 그 상대방 존재 자체를 사랑한 이 폴라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욥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애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진 자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력한 존재처럼 우리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힘과 풍요와 능력과 신분과 조건 등을 노리고 거짓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자들을 가려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리넷과 같은 이들은요, 결국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 있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크심과 어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앞에 항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과 같은 의인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장애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거나 심지어 그 질병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진 신자라 할지라도 욥처럼 때로는 그 고난이 주는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그 기나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신자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 위대한 위로는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욥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이 대화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는 거 있는데, 그건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절망과 실패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들로 조금씩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언제나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만족시켜가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자유로운 사랑을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췄다가 들어주시기도 했다가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힘이나 신분, 그분이 가진 풍요를 얻어내기 위한 거짓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떡고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우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자유로운 사랑을 우리들이 배워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주장하는 사탄과 이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요, 자 봐라, 이게 바로 내 생명을 가진 진짜 내 자식들이다 라고 우리들을 당당하게 자랑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진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위대함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했죠. 말세가 뭐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올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인데 이 말세가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불법이 성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말세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세의 현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뿐 아니라 때로는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과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세의 현상인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불법이 성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세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의 현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붙들어 주사 우리가 형통할 때뿐 아니라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멋진 믿음의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